위대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말한다. We have developed speed, but we have shut ourselves in. Machinery that gives abundance has left us in want. Our knowledge has made us cynical, our cleverness hard and unkind. We think too much and feel too little. More than machinery, we need humanity. More than cleverness, we need kindness and gentleness. Without these qualities, life will be violent and all will be lost. Soldiers, don't give yourselves to brutes. Men who despise you, enslave you, who regiment your lives, tell you what to do, what to think, and what to feel, who drill you, diet you, treat you like cattle, use you as cannon fodder. Don't give yourselves to these unnatural men with machine minds and machine hearts. You are not machines, you are not cattle, you are men. 나는 문득 그의 명언이 떠올랐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인생이란 화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고 컨트롤을 누른 채 휠을 당겨보았다.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의 점이 찍혔고 그 점들은 연결된 채 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의 마지막 점인 현재, 이 모든 궤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얼마나 더 살아야 희극이 된다는 걸까?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아야 희극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억울했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저 말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화면에서 ESC를 누르고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갈 수 있다면 차라리 삭제하고 다시 키우고 싶었다. 스택과 스킬을 잘못 찍은 망한 캐릭터의 미래는 어차피 뻔하니까. 캐릭터 선택 화면을 찾을 수 없던 나는 마우스를 환경 설정 창에 가져다 대보았다. 그러자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자동 사냥 모드가 켜져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켜져 있었던 거지? 애초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도 몰랐으며 자동을 느껴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나는 곧장 그것을 꺼버렸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다 보니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 기능이 해왔던 것들이. 자동사냥 기능에는 패턴이 존재했다. 인간이 삶에서 자동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게끔 설계된 이 시스템은 행동 방식에 대한 명령어들을 외부에서 전달받는다. 인위적인 것들로부터. 시스템은 하달받은 명령어를 토대로 인간을 움직인다.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조종한다. 인간은 자동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위적인 것들은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자연과는 거리가 먼 모든 것들이다. 거리에 보이는 건물들, 신발, 옷, 휴대폰을 비롯한 물질적인 모든 것들, 아이디어, 이론, 주장, 상식, 모임, 협회 등 비물질적인 모든 것. 인간이 자연에 반해 만든 모든 것들은 시스템에 명령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동 기능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는 괴로움이다. 지불할 괴로움이 고갈되어 갈 때 인간은 여행을 떠나고 싶어진다. 자연에 가까운 곳으로. 이런 것들을 눈치챈 몇몇 사람들은 괴로움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신전을 세웠다. 자연에 가까운 곳에. 모두에게 사랑받는 철학자 노자는 힌트를 남겨두었다. 인위적인 모든 것을 덜어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자연에 가깝게. 인위적인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순간 인간에겐 특정한 생각들이 심어진다. 그리고 심어진 생각은 그 사람의 본질이 된다.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슷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하지 못하면 금단 현상을 느끼거나 부정당하면 폭력적으로 반응한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발이나 옷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려보자. 꾸민 옷을 입으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감싸 안는다. 이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온 걸까? 아니면 옷으로부터 온 것일까? 태도를 주입받았다. 저기 저 가방을 사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자연스레 사고 싶었던 걸까? 보였기에 사고 싶었던 걸까? 욕망을 주입받았다. 이건 나에게 주는 작은 행복이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어디선가 알려준 것일까? 취향을 주입받았다. 이러한 미세한 생각들은 하나씩 쌓여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다. 이제부터 그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이며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성격과 성향에 걸맞는 환경으로 이끌려 들어간다. 그곳에선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며 괴로움을 지불하고 자동으로 살아간다. 건강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려보자. 건강 그 자체는 자연의 것이다. 하지만 건강해지는 법이라는 인위적인 아이디어는 반드시 괴로움을 만든다. 쟤는 운동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대체? 그렇게 운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방법에 대한 강박을 갖게 되며 기회가 박탈되면 금단 증상을 경험한다. 혹여 자신이 지지하는 건강을 부정당하는 경우에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것이 건강한가? 모든 인위적 아이디어들은 그것에 몰입한 사람들의 주의를 고정시킨 채 충동적 감정들을 경험하게 만든다. 강박이 생겨나며 자신이 지지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충분히 잔인해지게 만든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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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들리는가? 지금도 특정 아이디어들은 당신을 툭툭 쳐가며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과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며 괴로움을 지불하고 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인간이 세상의 진리를 완벽히 알아낼 수 없는 이유는 진리가 세상 곳곳에 파편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다. 드래곤볼이나 이누야샤의 사원의 구슬 조각처럼 하나의 완벽했던 진리는 깨져나가 흩어졌다. 흩어진 파편들은 교리가 되었으며 교리 위에 종교가 생겼다. 교리는 자연적이지만 종교는 인위적이다. 이용자들이 마주하고 교류하는 그곳엔 다양한 충동과 강박들이 존재한다. 이용자들은 괴롭지 않기 위해 만든 단체에 괴로움을 지불하게 된다. 교리는 진리의 파편, 그 자체로 신성을 머금고 있는 그것들은 태생적으로 인위가 섞일 수 없다. 그렇기에 그것을 배포하는 인위적 행동은 교리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던 게 아니었을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사는 자의 모습은 비슷비슷하며 그들의 교리가 발생시키는 괴로움도 비슷비슷하다. 성공학이나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교리들이 돈 벌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주문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과학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인위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 어느 때보다 괴로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너무나 괴로워 진리의 파편에 기대려 도착한 그곳에서조차 생각이 심어지고 괴로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나를 툭툭 치고 지나가는 이 세상 모든 인위적인 것들로부터 조금씩 눈치채지 못하게 인생의 이동 경로가 유도되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괴로움을 없애고 내가 원하는 경로로만 이동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몇몇 진리의 파편들은 속세에서 벗어날 것을 제시한다. 그것이 가장 속편한 방법인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이번 생에서 나는 내세의 구원을 바라거나 윤회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진 않다. 내가 원하는 경로는 현생의 즐거움에 있다. 환경 설정에서 자동 사냥을 끄고 시점을 변경해본다. 1인칭이 아닌 3인칭 시점으로.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나에게 생각을 심기 위해 얼쩡대는 것들이, 그리고 생각이 심어진 채 괴로움을 지불해가며 자동 사냥을 하는 유저들이. 멀리서 본다는 것은 줌아웃이 아닌 시점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즐거운 게임, 희극이었다. 찰리 채플린의 그 말이 나는 이제 마음에 든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인위적인 것들은 나를 툭툭 쳐대며 이상한 경로로 안내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생각과 행동은 조종당할 것이며 원치 않은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것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생각들이 나의 본질이 되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이용하지만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잠들어 있는 듯 깨어 있을 것이며 하지 않음으로써 행할 것이다. 노자의 무의자연은 이것을 의미한 걸까? 잠에서 깨어나 뒤를 돌아보자. 지금껏 걸어온 이 경로는 내가 설정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시스템이 당신을 툭툭 쳐대며 인도한 거만한 태도로 당신을 지레짐작해 정해준 타인의 길인가? 혹시 많이 괴로웠는가? 나랑 같이 일하는 저기 저놈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혼자만 이질적인 기분을 느끼며 괴로워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난날의 괴로움에 감사하자. 고통은 잠에서 깨우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니까. 세상은 당신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니 승질내지 마라. 세상은 온 힘을 다해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잠들어 있되 깨어나 자각하라. 그러면 당신이 알던 세상은 파괴될 것이고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In the 17th chapter of St. Luke it is written,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man, not one man nor a group of men, but in all men, in you. You, the people, have the power to create machines, the power to create happiness. You, the people, have the power to make this life free and beautiful, to make this life a wonderful adventure.
세상에 망한 인생은 없었다. 멍한 인생만 있을 뿐이었다.